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셔서 오늘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형편 속에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형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혼자 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형편의 변화가 있어야 될 사람들은 또 그런 형편의 변화가 있어도 된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어느 쪽으로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기에 연장되어져서 그 영역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대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생활을 굳게 지켜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상태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지금 현재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 흩어져게 만들고 또 새로운 가정 구성원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 혼자 있으면 그러면 또 그 혼자 된 상태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섬기면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함께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지켜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직장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은혜 받았으니까 다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분이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종이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걸까요? 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이니까 막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해방 운동을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그 신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러나 자유해질 수 있는, 보다 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사용하기는 하되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의 신분을 버리고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자유한 그 신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4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더 좋은 형편으로 나아질 수 있으면, 그러나 그 형편을 더 좋은 형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은 사용하되, 그러나 그 형편을 위해서 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예수 믿지 않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불편하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만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 구성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떠나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내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간다면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신분을 내가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어떤 그런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의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내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사회적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더 깊이 있게 다져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손 잡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려는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막 바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이렇게 믿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내 믿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것, 그 믿음을 더 키워가는 것, 주님 손 잡고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런 형편에 두셨으니까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만 좋게 만들어, 형편에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사라져 버려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무엇을 사는 거예요? 세속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세속의 형편을 많이 바꿔야 된다. 근데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 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 주님은 다 어디론가 밀쳐버리고 주님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형편만, 그 상황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옆에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형편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 하루의 창을 열어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그리고 우리가 머물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내게 처해져 있는, 내가 세워져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형편만 바꾸려고 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고 물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에게서, 주님 밖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한 노력과 주님 안에서 또 열정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은 바꾸기 위해 노력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내 세상 형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노력을 통해 주님께도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또 이 민족의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또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코로나를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아버지 하나님 또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송파은혜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 활동력이 있는 교회, 더 활성화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쪽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함께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은혜의 품에 깊이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어서 위로와 평강과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시고 신학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신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며 전진해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연결어져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